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하세요? 감사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가?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짧게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한 명은 사울, 한 명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둘 다 흙수저 집안 출신, 아주 내세울 것 없는 집안 가문의 출신이었고, 그런데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이 그를 잇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흙수저 출신이었고 왕이 될 만한 뛰어난 자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 당신 행복하세요? 당신 감사하십니까? 라는 이 두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울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만약에 제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당신 행복하신가요? 당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을 근거로 볼 때 분명히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출신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 흙수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8개의 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같은 혈통이긴 하지만 12개의 도, 12개의 지파, 가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은 그 12개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약한 지파이고, 게다가 수치의 이름을 가진 지파였어요. 왜 수치스러운 지파였냐?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해드리면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불량배들이 어느 날 한 여성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한 여인을 집단으로 강간해서, 밤새 강간해서 이 여인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남자들이 집단으로 여자를 성폭행해서 여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에 이스라엘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결단했느냐? 이 죄인들, 이 살인자들을 붙잡아서 처형하자 했는데,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살인자들이 우리 지파 사람이라고 감싸주면서 체포해 가는 걸 막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베냐민 지파랑 나머지 11지파랑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고집을 부려서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여자를 집단 강간하니 악한 자들을 내어줘서 처형받게 하면 되는데, 우리 지파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처형하고 붙잡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서 엄청 큰 위기가 발생해요. 이스라엘 11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특히 베냐민 지파 군인들은 거의 멸살당해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처형하자 했더니 이 사람 경기도 사람 출신이니까 건들지 마, 우리가 보호해 줄 거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7개도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베냐민 지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리석은 자들, 수치스러운 자들, 멸절 위기까지 처했던 볼품없는 지파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이런 지파 출신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되게 특이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캐스팅하세요. 내가 이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말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것이니 네가 가서 사울에게 뜻을 알려라. 그래서 사무엘이 뜻을 알리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준비하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생긴 거예요. 사울의 기분이 어떻을까요?
들뜨고 막 기뻤을 것 같죠? 그의 반응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이렇게 기록돼 있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하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픽하셨어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베냐민 사람이에요. 아니 베냐민 지파 누군지 몰라요? 12지파 중에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수치의 지파, 약한 지파. 거기다가 우리 가족은 이 베냐민 지파 가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에요. 흙수저. 나는 그리고 농사꾼인데 내가 무슨 왕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 본문은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묻는다면 당신 행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아니요 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내 출생 때문에, 나는 우리 가문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준다 했을 때도 그의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감이 가중됐습니다. 아니,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스펙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가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고수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시킵니다. 내가 오늘 이 이스라엘 모인 모든 사람 중에 너희들 바라는 대로 왕을 뽑아주겠다. 인간의 왕을 제비로 뽑아주겠다. 제비를 뽑았더니 여러분 결국은 뽑혀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왕이 될 만한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이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준점, 지침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왕이 취임할 때 붓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자존감이 너무 낮고 실질적으로 능력도 없는 이 사람,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사울이 왕이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의 저가 왕이라고? 농사꾼이?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 도통 이해가 안 가네.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사울도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였더라. 맞는 말이거든요. 기분 나쁘지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런 사울, 여러분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행복하지 않았고 왕이 된 후에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왜 하필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가장 작고 약하고 수치스러운 지파에서 자존감도 낮고 행복하지도 않고 겁이 많은 사울을 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흙수저 출신의 아주 낮은 자존감에 농사꾼, 남들이 볼 때 우러러 볼 만한 한 가지 요소도 없는 이 사람을 왜 왕으로 세우셨나요? 묻는다면 하나님이 답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으로밖에 설명은 안 돼요. 하나님은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울과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사울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네. 야, 하나님이 해주셨네.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야, 나같이 자격 없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구나 고백하게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요소 때문에 사울이 행복하고 그의 가문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고백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승리하고 그 이후에도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사울은 왕이 돼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넌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능한 전투 민족이었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 왕, 그리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이들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왜 승리했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알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구나.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평안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다 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하길 원하신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사울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됐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내 가문도 내 능력도 이 왕의 자리도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길 원하셨고, 이것을 사울이 붙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쳐버려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사울이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전처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형편,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고 전쟁에 승리했고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사울에게 가서 당신 행복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사울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왜요? 이제는요, 왕이 되고 났더니 혹시 누군가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알았으면 왕이 내려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으면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나에겐 이제 더 좋은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자를 우리 민족을 위해 세우셨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성, 자기의 부를 더 쌓고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한 가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자신을 너무 잘 따르고 총명하고 백성들이 사랑하고 사울 왕에게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한 인물 다윗 때문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에게 순종하는 충신이었어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총명하고 누가 봐도 야, 쟤 괜찮은 애야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사울이 무엇을 명령 내리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런 다윗 때문에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왜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저 자식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만한 놈이다. 저 자식이 분명히 내 자리를 노릴 거야. 결국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죠?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울은 누가 보아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개천에서 완전히 용났죠. 그런데 사울은 감사하지 않아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날마다 삶에서 자신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주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요소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사울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가문, 자신의 환경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맨날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연약한 가문에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내 능력의 한계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명예도 가졌고 부도 가졌는데 이제 그것들을 언제 잃을까? 빼앗기지는 않을까? 더 갖지는 못할까? 염려하고 이제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지옥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늘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괴로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만으로는 진짜 감사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행복과 감사의 요소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모아 두 권사님이 길거리 전도를 나갔죠. 그리고 어제 한 아주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집도 있고 자녀도 잘 살고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라고 말했죠. 다 가졌는데 마음이 외롭대요. 그가 말하죠. 다 가졌는데 나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데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마음이 너무 외롭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갖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며칠 전에, 지난주죠, 제가 청년 시절에 진짜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1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요, 정말 좋은 외국 기업에 들어가서 저한테도 그래요. 형 이상해. 진짜 너무 운 좋게 승진을, 너무 고속 승진을 몇 번을 했대요. 높은 직책에 올라갔죠. 월급도 뭐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판교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외제차도 2대나 가지고 있대요. 아내가 하나 타고 자기가 하나 탄대요. 뭐 행복하겠죠? 저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요? 10년 만에. 너무 행복하지 않아서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형,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내가 인생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도 생각나고 청년부 박 목사님도 생각나고 형도 많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내가 형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형한테 전화했어. 청년 때 그때는 참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났대요. 여러분, 이 친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외국 기업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일해서 직책도 높은 직책에 올라갔고요. 여러분, 월급도 많이 받고 판교에 집을 여러분 곳에 살고 있고 외제차도 2대나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대요. 제가 그래서 그 동생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인데, 야, 돈도 중요하고 승진도 중요하고 위치도 좋고 다 좋지,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런데 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 너가 알 거 아니야. 자기도 인정해요. 제가 말했어요. 다시 교회 나가고 하나님 열심히 붙들고 살아봐. 제가 이번 주부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한 직장에 10년 이상 있으면 직책도 올라가고, 맞죠? 위치도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저를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사실 이 사역자를 이제 사역만 14년째 하고 있어요. 월급도 올라가야 되는데 월급이 갈수록 내려가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도 땄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못 벌고 살죠.
뭐 제가 14년 돼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뭐 직급 위치가 뭘 올라갑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가 되면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지. 뭐 14년 동안 뭐 전도사 때도 맨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하냐,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위치 뭐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직업? 저한테 누군가가 근데 목사 좋아요? 라고 물으면 저는 단연코 답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당신 행복하세요? 물으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제가 설교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행복한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가? 했더니 너무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돈이 왜 좋지 않습니까? 저도 돈 많으면 좋아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인정받고 유명한 목사 되고 싶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유명해지면 더 좋죠, 맞죠? 교회가 부흥되고 더 시설도 좋아지고 커지면 좋죠. 그런 게 왜 안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 것인데요. 있으면 감사한데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행복과 감사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돈을 갖고 명예를 갖고 인기를 누려도 그런 것들 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의 절대적인 행복의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거 누려도 돼요. 돈 있어도 되고요. 명예 있어도 되고 인기 있어도 됩니다. 왜요? 그런 거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 나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데 사용하지 않겠어요? 더 돈이 많아지면 좋은 일을 많이 쓰고 나누면 되고, 인기가 많아지고 여러분 권위가 높아지면 그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 많이 감당하면 되고,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이 커진 공간으로 이웃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면 되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행복과 감사의 요소가 아니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명예와 인기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요소, 내 감사의 요소면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괜찮아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요소가 아니면 안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안 주면 하나님 떠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하는 종교인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늘 비교하는 인생 되고요, 늘 원망하는 인생 되고요, 늘 더 가지려는 인생이 됩니다. 늘 질투하고 시기하는 인생 되고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한 명이 나와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사울처럼 흙수저였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그런데 사울과 완전히 딴판이에요. 8형제 중에 막내. 여러분, 당시에 막내는 완전 쩔이에요. 장자가 제일 중요한 존재였어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첫째라고요. 막내 형들에게 인정 못 받는 나이예요. 그리고 다윗을 뭐를 시켰어요?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이나 쳐라. 여러분, 양치기였어요. 목자가, 예수님이 목자니까 이미지가 좋아 보이죠. 당시에 목자는요, 천한 직업이었다고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맨날 양이나 쳐야 되는 직업. 다윗에게 물어볼까요? 당신 행복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집안이 흙수저여도, 내가 이 양치기에 불과해도 난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과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군대를 풀고 직접 자신이 나서서 같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내 손으로 죽이겠다. 다윗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였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여러분 다윗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당신 행복한가요? 당신 이런 상황에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좀 미안한데 당신 아직도 감사한가요?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 중에 다윗이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이 그거예요.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요. 절반 이상이 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쓰인 시예요. 그가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즐겁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고백하는 거예요. 다 뺏기고 다 잃어도 다윗이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32편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복하도다. 그래서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그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 행복한가요? 난 너무 행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묻겠죠. 당신은 그럼 행복한가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이 좀 안 좋고요. 지금 좀 물질이 없고요. 지금 좀 사업이 잘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인생이 좀 진행되지 않아서 나는 좀 행복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1절, 2절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돈도 많이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데 왜 행복하냐고요?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왜냐하면요.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더 이상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게. 이 죄를 내가 덮어줄게.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당신이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진리가 너무 쉬워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죄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죄 지었으니까 곤장 5대 맞고 이거 없애줄게. 너 지금 내가 하지 말라는 짓, 너 마음으로 죄 지었지. 너 생각으로 죄 지었지. 내가 입술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너 내가 신경질 부리지 말라 그랬는데 너 그렇게 했지. 너 나한테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으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진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진짜 죄 짓고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덮어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거짓말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너무 쉽잖아요. 잘못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용서 구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없던 일로 해준다는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주어진 은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내가 씻어줄게. 가려줄게. 이 혜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그 외롭고 두렵고 괴로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특권을 주려고 피하지 않고 달리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회개해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목숨값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생각이든 언어든 행동이든 우리들 죄 짓잖아요. 여러분, 그 죄 지을 때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죄 짓는 거, 오늘 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천국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가 오늘 이 한 나쁜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구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붙드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 가졌어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 하여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잘 될 때, 무언가 누릴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감사거리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감사할 거리지만 여러분,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게다가 특권도 주세요. 특권. 어떤 특권이냐? 우리 시편 32편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 위해 애쓰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인생이 끝났어, 내 인생은 좌절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 소망이 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느끼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붙드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을 감사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도 진짜 중요해요. 가족 너무 중요하고요. 건강 진짜 너무 제일 중요합니다. 다 있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다 있으면 감사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로 여러분의 행복과 감사거리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여러분의 행복과 감사의 요소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고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는 죄를 지었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너무 많은 모습들이 있었고, 때로는 우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짜증도 부리고 신경질도 냈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이자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삶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와 행복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 행복한가요? 당신 감사하세요? 여러분 꼭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